도덕경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64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지종사 상어기성 이폐지다. 우리가 이 종사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종사죠. 이 종이 따를 종자니까 일사에 따를 종, 그러니까 종사 그런 일을 따르고 있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민지종사 상어기성 이폐지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 마음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세상 일로도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세상 일도 우리 마음에서 그러면 세상 일도 비슷합니다. 뒤에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이 목표를 이뤘다 싶은데 늘 이렇게 거의 다 이뤘다 싶을 때 실패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이 일이 다 됐구나, 이제 다 이뤘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 뒤에 신종여시 증무폐사 이 말 때문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똑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시작과 끝을 똑같이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세간의 일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 도덕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일로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이 종사 이거 똑같죠. 시작과 끝이 이렇게 똑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 공부하면서도 충분히 이런 거를 경험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 보면은 이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힘이 있고 살아 있을 때는 뭘 보든 뭘 듣든 뭘 경험하든 우리 분별에 이렇게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시작이라고 치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데, 또 우리 깊은 버릇이 있잖아요. 이제 잘한다 싶으면 그냥 어떤 일에 그냥 훅 또 분별이나 생각이 끌려가가지고 이 진실을 잃어버리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그 마음의 일에서는 뭐 시작과 끝을 얘기할 수는 없죠.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 측면으로 봐야죠. 세간의 어떤 일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세간사에 대한 가르침 지혜니까 그건 놔두고 우리는 이 마음의 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민지종사다. 뭐. 그러니까 이 민이 백성 민자인데 도덕경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국가하고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도덕경에서. 그러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는 굳이 얘기하면 이 몸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법당은 좋은데 부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몸은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하고 몸짓도 크고 우렁차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깨달음이 없다 이럴 때 이런 몸뚱아리를 법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이 국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뚱아리라든지 이 모습 뭐 이런 걸 국가라고 하고, 거기에 이렇게 핵심 국가의 핵심은 백성이니까 사람이 있어야 국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민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상징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민이라는 이 백성이라는 말이 도덕경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더라. 그렇게 봐야 우리가 뭐 민지종사 했을 때는 어떤 세속의 어떤 이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말이 아니니까 이 마음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뭐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뭐 이런 말은 뭐 소용도 없을 겁니다. 이걸 확인해 보지 못하면 내 분별 망상밖에 못 하니까 시작과 끝이 같다. 시작과 끝까지 처음 시작한 거를 끝까지 쉽게 말하면 마음을 변치 않고 뭐 이런 얘기하면 참 못 알아듣죠.
어떤 게 변치 않은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애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 오는 것마다 같다는 거니까. 오는 것마다가 뭐 모습이 같을 수도 없고 소리가 같을 수도 없죠. 모습과 소리는 늘 다른데 늘 일이니까 우리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면도 있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제 이만하면 됐지 하는 순간 꼭 분별망상에 빠지거든요. 사실은 이만하면 됐지 하는 이게 분별이고 망상이거든. 그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마음에 어떤 번뇌나 갈등이나 힘겨움이 있다가 또 이런 뭐 마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설법을 듣고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번뇌할 것도 사라지고 이러면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올라오는데 항상 그게 이제 생각이고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이 패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분별망상에 빠진다 이 말이죠. 그럼 뭐 성공한다 이거는 그냥 늘 그냥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더라도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과 끝이 같으면 예, 증무패사다 뭐 패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니까 그냥 늘 그냥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고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그냥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죠. 물론 뭐 이런 말을 뭐 다른 분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전부 이 마음의 일로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이 세상살이의 어떤 지혜라든지 어떤 이 교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하는 수가 없고 그렇게 한다고 뭐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실제로 세간의 일도 이런 측면이 사실은 많죠. 뭔가 다 됐다 싶을 때 항상 그러니까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호사다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이 세간의 일을 얘기하는 거고, 그냥 우리 마음, 이 법, 이 깨달음 이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기고 또는 일어나고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경험된다 하더라도 그냥 이 진실 하나,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다. 그냥 늘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히 하라. 그런 얘기죠. 한 2, 3일 동안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선언에서 두 번, 그 꼭 한 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한 분도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탁 감이 왔던 건 뭐였냐면, 이 3박 4일 저기 공주 연수원에서 저희 이 무심선은 정진법회 했잖아요. 거기 법회장 들어가는 그 입구 오른쪽 편에 거기가 그늘져요. 건물 때문에 그늘지는. 늘 오리 두 마리 갖고 거기에 있더라고. 보신 분은 보셨을 겁니다. 오리 그 두 마리. 근데 어느 한 분이 그 오리 두 마리를 보고 그게 이제 저희 법회하는 그 건물 바로 입구에 있으니까 그걸 떠올리신 것 같아. 이 거위왕은 물과 우유가 섞여 있으면 우유만 쪽 빨아먹는다. 이 구절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진법회 끝나고 나오면서 카페에서부터 그 말씀을 하시더니 선원까지 돌아와서 한 2박 3일 정도 거위왕은 물과 우유가 섞여 있으면 우유만 쪽 빨아먹는다. 이 얘기 하셨는데 이 말도 그 말하고 똑같아요. 어떤 일이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경험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늘 그냥 그 하나하나 일에서 그냥 이 진실만 이렇게 분명하면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똑같잖아요.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뭐 시작과 끝을 갖게 할 것도 없고 여기에서는 뭐 이 성공하고 패하고 할 것도 없는데 뭐 이 패할 일도 없고 성공할 일도 없고 그냥 늘 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늘 확인이 되고 이게 실감되는 걸 우리가 성공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분별망상하는 거니까 실패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도 이 세간의 성공 실패하고는 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늘 분명한 거를 우리가 옳다, 선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보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를 옳지 않다 이러는 거니까 이 세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세간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게 딱 나뉘어지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기준이 없는데 성공과 실패가 저절로 나뉘어지죠.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일에서 그냥 이거라고 하지만 이거라고 하는 게 뭐 있어야 기준이 되죠. 이거라고 하는 게 있으면 기준을 우리가 삼을 수 있지만 말은 이겁니다 이러는데 그냥 이겁니다 하는 데는 이것이 없어요. 이겁니다 하는 데는 이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또 이것이 없어야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통할 수가 있고 이거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건 분별이지 이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그냥 다 드러나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그러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다니까. 근데 이겁니다 하는데 이거는 없어.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 안 돼. 기준이 안 되니까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지. 이건 좋은 거다 할 수도 없고 나쁜 거다 할 수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겁니다 하지만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이것은 없습니다. 저것도 없죠. 그냥 이럴 뿐이죠. 이럴 뿐이죠. 이렇게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면 이상한 거지. 저게 뭐지? 이러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자기 스스로는 내세울 기준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는 옳다고 그러고 그르다고 그러고 뭐 맞다고 그러고 틀리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지. 그렇게 저절로 판결이 나는 거예요. 분별망상이냐,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저절로 판결이 나는 거지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희한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엽법하다고 그러고 엽법하지 않다고 그러고 뭐 깨달음이다고 그러고 깨달음이 아니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지. 거기서는 맞다고 하든 틀리다고 하든 다 이상해. 기준이 있으니까. 사실 그 기준이라고 하고 틀이라고 하는 그게 나거든. 그게 납니다. 실제로 이 나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내 몸뚱아리. 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거. 그래서 이 것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나라고 하는 것은 가서 붙을 데가 없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 나 아상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 이 본래 마음과 이 어떤 이 세상 이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 나라고 하는 이 나도 내가 가서 붙을 어떤 게 없으면 얘는 드러날 수가 없다니까. 드러날 수가 없죠. 이 나라고 하는 얘도 어떤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근데 이게 어떤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내 감정이다, 내 몸이다, 내 삶이다, 내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이 것에 딱 붙으면은 이제 딱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어떤 이런 얘기를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이렇게 책을 읽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아와 아소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었어요. 이 바소자 쓰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나의 것이라는 뜻이죠. 아소라고 하는 말은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아라는 말은 알아듣겠어.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나다 이건 알아듣겠는데 아소? 아소는 뭐지? 근데 이 아소라고 할 때 이 아에만 소자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지식할 때 있잖아요. 지식할 때도 소자 씁니다. 아는 바, 아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소지라는 말을 써요. 소지장할 때. 네, 그럴 때도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직 이 형체화되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이 알미라고 하는 게 아는 어떤 이 물질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으로 이렇게 붙는 거를 우리가 소지라고 그러는 거지.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인데 뭐 저 이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것이라고 하는 걸 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아닌 게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보면은 내 것이 아닌 것도 사실은 나지.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딱 우리는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생각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만 나라고 여기고 내 것이 아닌 건 남이라고 여기지. 근데 내 것이 아닌 것도 나지 사실은 아상이지.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아상이고 그르다고 하는 것도 아상이고 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아상이고 남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상입니다. 분별이에요 전부. 다 분별이에요. 근데 여기는 내 것이라고 할 게 없어. 내 것이다 그럼 내 것 아닌 게 없어.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없어요. 예, 안과 밖이 없고 안과 밖이 없고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하면은 처음과 끝이 있고 안과 밖이 있고 주객이 있죠. 주관과 객관이 있는데 분별에서 한번 이렇게 벗어나는 이거를 이렇게 실감하고 보면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 패할 일이 없죠. 싸우질 않는데 어떻게 패합니까? 뭐 싸워야 뭐 이기든 지든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싸움이 없는데 이 도덕경에 이 싸움이 없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부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쟁 아마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물 얘기할 때 나오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물은 이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만물을 이롭게 한다. 물은 이 만물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이부쟁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이 물이라고 이렇게 물로 이 얘기를 했지만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마음은 모든 것을 뭐 이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롭게 한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것도 다 이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은 굳이 얘기하면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땅이야, 땅. 자기가 뿌리를 받고 사는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측면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잖아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탁 통하고 보면 모든 게 그냥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그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마음 바탕이라고 하고 마음 밭이라고 하는 이 실체는 없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도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할 수도 없는데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게 그냥 전부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여기에서 다 생기고 사라진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
여기 통하고 보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면 알미고 이해죠. 우리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마음 바탕에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런 게 사실이다. 그러면 그거는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마음 공부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느껴져요. 여기에 통해 보면. 그냥 텅 비고 뭐라고 할 게 없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그냥 이 감이 있으면은 그게 느껴져. 그냥. 근데 항상 뭐 그런 느낌만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온갖 것이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 뭐 마음 바탕이니 마음 밭이니 그거 다 쓸데없는 말이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할 게 없어서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렇게도 느껴지지만 늘 이렇게 분명하고 생생하다. 이렇게도 느껴진다니까. 근데 이게 분명하게 안 느껴지면 헷갈리는 거지. 아무것도 잡을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것도 없다면서 뭐가 분명하다는 거지? 뭐가 생생하다는 거지? 뭐가 살아있다는 거지? 이렇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게 뭐 안 느껴지면 느껴질 때까지 공부하시면 되지 뭐. 저는 제 스승님의 법회에서 이 마음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럴 때 안 알아들어졌어요. 못 알아들어졌습니다. 뭐가 살아있다는 거지? 오히려 아니 이제 뭐 스승님의 가르침이니까 제가 뭐 제 생각으로라도 어떤 반박을 할 수도 없고 뭐 저게 진짠가 할 수도 없고 그냥 내 공감이 안 되니까 그냥 더 공부를 해서 저게 공감이 돼야 되나 보다 이러긴 했어도 아니 제 스스로는 이제 겨우 여기 이거 하나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어떤 처음에는 이제 저도 모르게 이걸 이렇게 붙들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얼마나 통하고 싶고 알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일이었습니까? 이 하시면서 그러다가 겨우 이제 통했어. 그러면 이걸 안 붙들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붙들어 버려요. 어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마음이다 하는 이거를 붙들어 버린다니까. 그거 붙든지도 모르고 붙들고 좋다고 살다가 그냥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법을 붙들고 있었구나, 마음을 붙들고 있었구나 해서 이 마음 하나 겨우, 아이고, 이제 얻을 법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네.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은 생생히 살아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난 아무 붙들 것도 없고, 이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지겨워 죽겠는데, 생생히 살아있다고 하니까 이 도대체 이거. 그 느낌이 있어요. 그 경험이 있어, 저한테. 근데 어떻게, 제 스승님의 법문인데, 도대체 내가 또 모르는 뭔가가 아직도 있구나. 뭐, 그러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마음이 살아있다, 생생하다, 이게 다가오는 데는 1, 2년 걸린 게 아니에요. 제가 제 공부로 보면은 이 두 번째 이 법이 저한테 사라지는 그 체험, 두 번째 체험을 하고 난 뒤의 일이니까. 쉽지 않더라고. 아니, 그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그냥 늘 살아있는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실은. 이렇게 늘 살아있지. 늘 분명하지. 근데 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워낙 우리가 그동안 이 분별망상만 하고 살다 보니까,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습관이 이렇게 조복되고 항복되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가오질 않아요. 쉽게 안 다가오면 자꾸 우리가 생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공감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면 자꾸 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론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이제 깔끔하지가 않거든. 자기 스스로도 깔끔하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미진함을 느껴요.
많이 이렇게 도반들한테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 살아있다, 생생하다. 그게 뭐 어떤 말입니까? 저는 그게 잘 실감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잡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그럼 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이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이 늘 이렇게 살아 있고 밝고 깨어 있다. 이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어쨌든 한 측면만 이렇게 느끼고 경험되는 거는 그쪽에 좀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중도인데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불법은 불이 중도거든요. 절대 한 측면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가신다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 느낌으로만 치면 자꾸 이렇게 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는 뭐 이런 느낌이죠. 처음에는 뭐 우리가 불이 중도다 이 말을 불이 중도다 그러면 양편에 치우치지 않는다. 제일 크게는 그거 아닐까요? 세간과 출세간에 치우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거잖아요. 개념적으로 세간과 출세간. 근데 이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했던 이 말이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도 그거예요.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측면도 있지만 늘 이렇게 분명하고 밝고 생생하다. 이 측면도 있거든. 여기에서도 양쪽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 생생하고 분명하고 밝기만 하다. 그럼 그건 또 의심스럽거든. 뭔가 이 법이라고 하는 항상 한 법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의심이 좀 들잖아요. 늘 밝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불이 중도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세간과 출세간에만 치우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자기가 실감하고 있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도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그게 공부인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시성인 욕불욕이고 불기 난득지화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고자 함 없이 하고 이 욕이라고 하는 건 하고자 함이잖아요. 우리가 욕심할 때 물론 이제 욕심할 때는 이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는데 하고자 함 없이 하고 그러니까 이 무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함 없이 한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불기 난득지화다. 이렇게 얻기 어려운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얻기 어려운 재화다. 그러면은 뭐 세간에서는 큰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얻기 어려운 재화가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부처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말도 뭐 세간의 이 삶으로 뭐 해석하느냐, 우리 마음 공부를 해석하느냐, 뭐 그거는 이제 각자 자유인데 이 마음 공부하는 데서는 제일 이 얻기 어려운 거를 깨달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자 함 없이 한다. 이건 우리 깨달음 공부, 이 마음 공부죠.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하면은 안 돼, 이거는.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분명히 이 진실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게 이렇게 한번 분명하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건 맞거든. 근데 욕심 가지고는 안 돼.
그렇다고 발심이 없이 할 수 있냐? 발심 없이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면 없이 한다. 에이, 참, 다 불이 중도인데, 이게. 그래서 불이 중도라고 하는 거야. 설명이 안 돼, 이거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또 하는 수 없이 이 이야기를 뭐 관심만 가지고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설명 안 되는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하는 공부다. 그냥 마음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으로 간절한 걸 뭐 측정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뭐 압력 측정기로 재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간절함이 어떤 겁니까?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뭐 겨우 해봐야 그냥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친 이 진실에 한번 꼭 죽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가 통해서 그 삶을 한번 살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실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 자기 생각대로 다 다를 수가 있잖아. 실제로는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불교 내에서만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는데 그 말도 완벽한 말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 가르침의 진실한 뜻은 이거다 하고 뭐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냐? 세워놨다 그러면 가짜지. 그건 분별이 되는 거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라고 해놓고 기준을 세워놔버리면 가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각자 주장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말로 딱 정의가 안 되니까 정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막 정의를 내려서 이거다 저거다 하고 있는데 가려보는 건 쉽습니다. 자기가 정말 뜻이 있고 발심이 있다. 그럼 가려보는 건 쉬워. 정의가 딱 내려진 가르침은 바른 가르침이 아닌 거지.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라고 그랬는데. 깨달음은 이런 거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깨달아진다. 라고 정의가 내려진 거는 다 바른 게 아닌 거지. 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바른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죠. 뭔가 이렇게 가슴으로 좀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은 좀 가슴으로는 이렇게 다가오는 때도 있고, 울리는 때도 있고, 뭐, 진동도 되고, 뭐, 그런 면은 있겠죠. 자기가 뜻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어도 울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진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로 설명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가능하면 좀 가깝게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진실하고 똑같은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니까. 어떤 딱 정해진 틀, 규칙,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이 세간에 이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길이나 방법이 딱 체계적으로 정해진 걸 좋아해요. 안 정해지면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사람의 어떤 길을 그냥 무조건 쫓아간다든가 뭐 이런 걸 좋아하죠. 선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은 자기가 깨달아야 되고 자기가 무조건 자기 분별망상에서 자기 스스로 빠져나와야 돼요. 이제 선지식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도와주고 안내하는 사람이지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되거든.
학 불학 복중인지 소과다. 이 배우지 아니하는 것을 배운다 이런 말인데 아니 불자니까요. 뭐 배울 수 없는 걸 배운다 이렇게 해야 되나? 불학 배움이 없는 걸 배운다 이렇게 해야. 하여튼 그건 마음대로 합시다. 하여튼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니까. 근데 배워야 되는 거야. 배울 수 있는 건 아닌데 배워야 돼. 배울 수 없는 건데 배워야 돼. 얻을 수 없는 건데 얻어야 되고. 근데 그 말이겠죠. 이 불학이라고 하는 것은 안한입니다. 안한. 안한이라는 뜻이 불학이에요. 불학. 뭐 배움이 끊어졌다 해도 되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해도 됩니다. 이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르쳐 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는데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뭐가 있어야 가르쳐 드리지. 저한테 어떤 깨달음이니 돈이 뭐 불법이니 불이 중도니 하는 뭔가가 있어야 이걸 나눠줄 수가 있는데 제 스스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뭐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깨닫고 못 깨닫고는 자기 스스로 이 분별망상에서 이 빠져나오냐 빠져나오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분별망상에서 빠져나오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안내를 하는 건 선지식의 일이라니까. 물론 그런 선지식의 가르침에 이게 충실히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기가 빠져나오죠. 그건 분명해요. 그거는. 분별되지 않는 쪽으로 자꾸 안내하고 그쪽으로 이끄니까. 분별을 다 깨부수고 분별의 길을 다 막아버리고 분별되지 않는 길만 딱 이렇게 남겨놓으니까. 근데 다만 이 분별되지 않는 길이 말 그대로 분별이 안 되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내 힘으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아직 이 길은 안 나왔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별되지 않는 길은 말 그대로 분별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의 눈이 번쩍 뜨였을 때만 그게 딱 확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스스로는 뭐 이렇게 법문을 들어보면 뭐 이쪽 저쪽을 다 끊어버리니까 이 길도 끊고 저 길도 끊어버리니까 이렇게도 못하게 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정쩡하죠. 어정쩡한데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거는 확인 한번 하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근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어정쩡한 심정이지만 여기에 통하고 싶은 어떤 그런 뜻은 있지. 이런 때를 우리가 이 닭이 알을 품는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품고는 있는데 무슨 병아리가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달걀 껍질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소리 없이 말 없이. 근데 어쩔 수 없어. 품고 있을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병아리가 깨어날 때까지,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품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다른 차원인데 같은 동등한 기준을 가지고 될 수는 없죠. 그 측면으로 보면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이 공부를 우리보다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품고 안 나오면은 달걀이 이게 지금 부화가 되는 달걀이야, 썩은 달걀이야 하고 이렇게 굴려보기도 하고 두드려보기도 하고 아마 현미경까지 동원해서 볼 겁니다. 근데 암탉은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품었으면 그냥 결판 날 때까지 품어. 그건 제가 봤으니까 그래요. 산에 살 때 제가 닭을 몇 마리 키웠었는데 굉장히
예, 그런 경험도 제 어릴 때 이제 아주 어릴 때, 뭐 농촌이니까 집에 뭐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뭐 이런 건 있었죠. 예, 그때는 뭐 인공부화가 없었으니까 늘 닭장에서 암탉이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를 깠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을 저도 못 보게 된 게 꽤 오래전이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 그 어떤 그런 경험, 기억은 있는데, 그건 뭐 부모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산에서 닭 키울 때 이걸 어떻게 부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알을 품어서 병아리 나오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달걀을 이렇게, 언제 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약간 느낌은 있더라고. 네, 달걀을 품으려고 할 때 이 암탉의 행동이나 어떤 꼬꼬꼬 하는 이 소리가 약간 좀 달라요. 그런 느낌은 있더라고. 어렴풋하게 어릴 때 기억이. 그래서 뭐 품으려고 할 때 그냥 알을 넣어주긴 넣어줬어요. 근데 몇 개를 넣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때 정말 21일 품는 거를 제가 날마다 가서 지켜봤죠. 제가 더 궁금하다니까. 그 암탉보다도. 제가 더 궁금해. 날마다 가서 봅니다. 날마다. 그때 느낌은 물론 이제 제가 이걸 체험하기 전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숭고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숭고하다. 어쩌면 저렇게 밖에 나오지도 않고 달걀만 품고 있을 수 있을까? 가끔 한번 나와서 먹이를 쪼아먹고 다시 가서 품더라고요. 그것도 빨리 쪼아먹고 가서 바로 품어요.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공부는 암탉이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내 없어요. 제가 그 감자 심어놓고도 그랬습니다. 감자도 처음 심어봤거든, 산에서. 부모님이 하시던 일이니까 뭐 저는 풀 뽑으라면 풀이나 좀 뽑는 척하고 놀러 갈 궁리나 하고 뭐 이러고 컸을 때니까. 근데 산에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이 씨감자를 심어 놨는데 이 싹이 안 나와, 싹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까도 그런 말 했죠. 뭔가 이렇게 불편하면 우리는 생각한다고. 싹이 안 나와. 별 생각을 다 해. 여기는 산이라 추워서 저놈들이 심어 놨는데 다 얼어 죽어버렸나.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 뭐 다 펼쳐집니다. 그럼 뭐 생각을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제가? 그 생각한테 져요. 그래서 홈이 가져가서 하나만 파봐야지. 얼어 죽었나 아니면 어쨌나 파봐야지 하고 파보니까 아무렇지 않아. 근데 안 나오고 있을 뿐이야. 그럼 얼른 덮어놓죠. 그럼 이제 안 얼었어. 그럼 언 건 이유가 아니잖아. 그럼 다른 이유를 또 찾는다니까. 잘 못 기다리죠, 우리가.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인데. 이건 뭐 어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진실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하고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인내심은 있어야 돼요. 자꾸 이런가 저런가 하고 알을 품다가 자꾸 이게 깨어날 알인가 아닌가 이거 혹시 무정란 아니야 하고 그냥 발로 한번 차보고 어쩌고 하면 그 부화가 되겠습니까? 그냥 좀 끈질기게 그냥 꾸준히 하여튼 내가 꾸준히 품고 있다 보면은 지가 뭐 깨어나고 안 깨어나고 결판이 나겠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훨씬 빠른 길이죠. 뭐 이럴까 저럴까 뭐 이게 도움이 될까 저게 도움이 될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꾸준히 품고 있는 게 제일 도움이 되는 거라니까. 품어서 좀 온도 좀 높여놨다가 이게 아닌가 하고 좀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 봐야 그 알 온도만 식어가지고 안 깨어납니다. 안 깨어나. 물도 그런 거잖아요. 물도 이 100도가 딱 됐을 때 끓는 거니까 꾸준히 끓여야지. 그러니까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운다. 이것도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배우지 않는 걸 배운다.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런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배울 수 없다. 배우지 않는 걸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이거는 물론 이제 생각으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배울 수 없는 거, 배우지 않아도 배우는 거, 이거는 본래 타고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 맞긴 맞아요. 안 배워도 되는 건 본래 타고난 거밖에 없잖아. 본래 타고난 거 맞습니다. 그걸 지혜라고 그러죠, 우리가. 반야 바라밀, 반야라고 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다 갖춰져 있고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어. 갈고 닦을 것도 없고, 어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찌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이렇게 타고난 이 지혜가 빛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거든.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거에 이렇게 자기가 통해서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믿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통해서 경험해 보면 뭐 당연한 말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배울 필요가 없는 거를 배우고 이 복중인지 소과다 이 말인데 이 말도 재밌는 말이에요. 중인이라는 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뜻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쳐버린 곳이라는 게 소과. 이 과가 우리가 이 허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나친다 할 때도 이 과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나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그럴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우주라고 해도 좋고 우리 삶이라고 해도 좋고 세상이라고 해도 좋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라고 해도 좋은데 이 세상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그 어떤 것도 전부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이 진실 하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나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아니, 이 보여주는 이 진실은 안 보고 어떤 그냥 모습이 세모네, 네모네, 빨갛네, 노랗네 하고 뭐 이쁘네, 안 이쁘네, 옳으네, 그러네 하고 그냥 그걸 지나친다고 그러는 거거든. 저건 뻐꾸기 소리고 개구리 울음소리고 소쩍새 소리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을 다 보여주고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소리도 느낌도 감정도 모습도 생기고 사라지는데 실제로는 이게 진실이거든. 이게 진실이에요. 모습, 소리, 색깔이 왜 생기고 사라지냐? 이거 보여주려고 생기고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본질이라고 그러고 근본이라고 그러잖아. 모습, 소리, 색깔이 근본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근본은 놓쳐버리고, 자기 살림살이는 놓쳐버리고, 뭐 모습이 뭐 깔끔하네, 더럽네, 깨끗하네, 이익이 되네, 손해가 되네, 옳으네, 그러네 하면서 이 말단만 쫓아다니니까 지나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나쳐버린 그곳으로 돌아오라는 거지. 그게 회광반조잖아요. 네가 지나쳐버린 그곳으로 돌아와라. 거기에 다 있다. 네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진실은 거기에 다 있다. 그게 이제 앞에 복이죠. 복. 복은 다시 복자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쳐버린 그곳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거든. 이 보반물지 자연이 불감이다. 저는 이런 말이 좋더라고요. 이 만물은 그냥 이 보는 돕다는 말인데 이 보자 없어도 돼요. 이 만물은 저절로 그런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저절로 그럴 뿐이지 불감이 이 감은 감이라는 뜻이거든. 감. 억지로 하는 걸 이 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이 불감, 위.
억지로 하지 않는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감히 어떤 걸 하지 않는다. 뭐 억지로 조작하지 않는다. 애쓰지 않는다. 힘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 불감이라는 말은. 만물이 스스로 그럴 뿐인데 힘쓸 게 뭐 있고 애쓸 게 뭐 있고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저절로 그럴 뿐인데 그걸 우리가 자등명이다, 법등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만물 스스로가 그럴 뿐인데 뭐를 우리가 할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냐고. 그냥 저절로 이 하나하나가 모습 하나하나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만물이 저절로 그럴 뿐이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이 얘기 앞에서 한 것처럼 그냥 이 모습, 소리, 색깔 이 하나하나는 이 진실을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이렇게 드러날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라고 그러고 바탕이라고 그러고 이 모습, 소리, 색깔은 그냥 현상이다, 말단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의 뜻이 있고 특히 이제 여기 이렇게 통했다 하더라도 통하고 난 뒤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서 이 진실을 잃으시면 안 돼.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드러낼 뿐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다른 일 없습니다. 아무 다른 일 없어요. 그냥 이 일밖에 없어. 그 말을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지. 이보 만물 지자연 이 불가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법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그냥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일이에요, 일.